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오늘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5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억울할 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억울할 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겉된 자들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들이다. 그렇다면은 그 삶의 법칙도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법칙을 따라서 또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현실에서 살려고 하면은 참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귀는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지. 이 시편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욥기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오늘 이 특별히 7장은 여기 표제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지금 굉장히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3절과 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은 나를 아예 그냥 원수의 손에 맡겨가지고 죽여주세요 하는 이런 강력하게 탄원을 할 만큼 자신은 그런 소문과 같이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적들은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며 1절에 그랬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였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 시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않는 일로 오해를 받고 누군가가 뒤에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닐 때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는 대처를 했습니까?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고 누군가 내 뒤에서 모함하는 거짓말을 퍼뜨릴 때에 해명할 방법도 없고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죠. 억울함이라는 게 참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밤에 누워도 그 생각만 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시인 베냐민의 말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무슨 거짓말을 퍼뜨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억울함 앞에서 취한 태도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해명하라고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 억울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억울함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 4, 5, 6편에서 계속되는 이 탄식 시의 연속인데, 억울한 고난,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주제를 이 7편은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시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아주 심각한 모함을 받았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변호하기 전에 하나님께 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며 나의 생명과 명예와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의 다윗의 문제와 나의 문제와 나의 생명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운명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나의 결백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또 그렇게 해보기도 했지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사람의 인정도 우리 자신들의 말솜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누군가의 말이나 모함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억울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이 시인처럼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이 시인은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주 강력하게 이 다윗은 자신이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나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처벌해 주세요. 또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의 잘못만 고발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도 내 마음에는 미움과 교만과 복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 먼저 제 마음과 행동을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숨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일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이 아주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비난받는 그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결백을 살펴서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재판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억울한 일이 있거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과 말만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고 또 편견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실과 동기와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악인은 웅덩이를 파서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 하지만 결국 자신이 그 판 웅덩이에 빠지도록 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포악과 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직접 복수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수 안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는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완성된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이게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표현한 것처럼 잘못하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자체로 자기 파멸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악을 행하면 그 자체로 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은 망하리로다 아닙니까? 망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악인이 남을 해치려고 판 함정에 결국 자기가 빠지는 것. 악이 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도덕적 질서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인이 이 세상에서 즉시 똑같은 방식으로 벌을 받는다는 공식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공식은 때로는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편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 여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이 다윗은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며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은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믿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억울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억울함과 무력함 속에서 분노하여 적시 맞서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피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죄만 볼 것인지 내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 원수를 갚을 것인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의 말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잘못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을 먼저 살피면서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잘못 판단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다 아십니다. 악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품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며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우리 자신들을 살핀 후 모든 판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억울할수록 사람에게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해. 상대방의 죄만 지적하지 말고 내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억울함도 또 세상의 불의한 이 고난 속에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또 갚지 말고 내 안의 분노와 함께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